풀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중요한 주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이 비교, 이 세상의 명예, 그러니까 디그니타스와 하나님 나라의 명예, 이 둘에 대한 비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2장에서 마친 바울은 3장에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눈을 돌립니다. 1장, 2장에서 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1장에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참 많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분된 설교를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설교가의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 그만큼 거룩해 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병고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옆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면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 무한 경쟁의 사회, 상업 도시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랑하고, 그것으로 서로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겨가지고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적대시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성도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구별되어 있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성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신앙적인 우월함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2장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 제 번역으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따르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번역을 한번 틀어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 또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듯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적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마땅히 주셔야 하는 그 성숙함이 아직은 너희들에게 결여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페시 하야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존재는 완전히 변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들은 경험했거든요. 새로운 지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고서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닫고 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연적 인간,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이드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와 경쟁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그만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이들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에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이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고린도 그리고 로마 사회의 토양에서 자란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 바울의 가르침이 깨우쳤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할 것 없었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한 형제자매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이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배움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나면서 성숙해져야 함과 같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났어야 하는 이들이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자연적 인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경쟁과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은 이 자연적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 위축이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쭐대는 것,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인정받고 싶고 그것으로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적 인간, 우리 사람이 가진, 그 생명이 가진 본능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생명의 본능,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 쉬운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고민이 이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장 성경 공부를 나오신 분들은 같이 들었던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밑바닥에서 섬기는 것이 맞는데, 네, 맞죠.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 아닙니까? 밑바닥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바닥이고 싶지 않아요. 밑바닥에서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부분이 참 어렵네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하는데 이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연초가 다가오고요. 연말 연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죠? 내년도 우리 공동체의 임원, 리더를 임명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새로운 해에 일할 일꾼을 임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올해 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호 목사님께서 울먹이시면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건 정말로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명령한 일인데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니까 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내가 길을 쓰고 산다는 뜻이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사람은 길을 안 쓰는 사람이다. 공부가 쉽다 말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 것처럼,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아이인 것처럼, 예수를 길을 쓰고 믿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그 어려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친구들 아이만 봐줬지 이렇게 24시간 이 아이를 보는 게 어떤 일인지는 확실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 배앓이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 기저귀도 아닌데 왜 울지? 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육아 그 서적에 보면은 원더윅스라는 게 있더란 것입니다. 이 원더윅스가 놀랍게 성장하는 주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원더윅스 계산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육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놀랍게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픕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137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밑도 끝도 없이 울어요. 그런데 그게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프고 힘든 것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하는 그 성숙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써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의식은 저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딱딱한 음식도 아니고 젖도 아니고 그 젖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게요. 몸에 좋지 않은 당류, 설탕들을 먹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쉬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때론 포장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포장하기도 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포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더 거룩하니 내가 더 똑똑하니 저들을 계몽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산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그 거룩한 이유로 포장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그 설탕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설탕을 먹는 행동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젖도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밥을 먹으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처음에 젖을 주시고요. 유동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씹을 수 있는 밥, 딱딱한 음식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어려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종이 되기까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핑계로 젖도 아닌 그 설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사 부모 대학을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나누었고, 특히 어제 후반부에는 가정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에 올라왔으니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가정에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실은 가족이 더 어렵습니다. 자녀가 더 어렵죠. 부모님이 더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명절에 저희 대가족,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진짜 너무나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듭니다. 아니, 핑계까지 가지 않아도 실제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하다가 우리는 결국 포기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각 공동체에 임원을 세우고 구역장, 구역원들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핑계를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실은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 딱딱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하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부침이 있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집니다. 아까 그 권사님의 고백과 목사님의 대답처럼 기를 쓰면 쓸수록 더 우리 안에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달달하고 살찌고 단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운동하고 나면은 더 단 게 땡기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은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주었느냐? 처음부터 그 어려운 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심하게 어려운 길을 가르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부터 하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루에 푸시업 하나씩 하는 도전부터 하세요. 그거 하나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딱딱한 것을 요구하는 강팍한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한 음식을 요구하신다면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저주로 유동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고요. 언제까지 쉬운 도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밥을 먹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젖도 아니고 해로운 설탕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몇 번을 했습니까? 저 목사님이 그 훌륭한 그 성경 공부 강의를 1:1 제자 교육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자연적 인간의 그 욕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젖부터 주시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딱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려 할 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에서 혹은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동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멈춰 보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녀들이 만약 떨어져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너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그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어렵다면은 작은 자리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더, 모레 또 하나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성장통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며 아파하듯 우리도 자라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 올 것입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나대? 라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시기하는 말로 많이 듣죠. 이렇게 아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까 그 권사님의 고백, 전 목사님의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네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면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면 점점 성숙한 자가 됩니다. 점점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신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저주로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처음부터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젖만을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이 딱딱한 음식을 잘 소화하고 있구나. 성숙한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로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성숙한 사람, 은사가 나타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픈 게 참 싫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내 권리인 것 마냥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길, 딱딱한 것을 먹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